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요셉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 수 없을까? 우리 인생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평안하면 그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들쑥날쑥 온갖 좋았던 일이나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 가짜일지 몰라요. 좋았다 싫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신목사님 그럴 거예요. 어떨 때 신목사님 좋은데 어떨 때 신목사님 미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사람인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사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환상은 오늘로 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환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애하던 시절하고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막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전들 뭐 얼마나 많은 그 부족함도 많고 모난 부분도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혼할 때 들통이 나잖아요. 그죠? 인생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억울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분해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 속에 가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출생 때 막 그 먼 곳곳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났다고 얼마나 막 박수치고 기뻐했습니까? 막 하늘의 천사가 막 빵빵하게 울리고 막 우와 예수 나셨다 막. 장수는 마구간인데 외양간인데 천한 곳에 났는데 또 아기가 내었다고 막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가진 우리 성도님 출산할 때 막 좀 아파도 참으세요. 그래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게 아기 엄마예요. 걱정이 안 되면 뭐 이미 아기를 한 100명 넘으면 걱정 안 될 거예요. 내가 99명 낳아봤으니까. 근데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요셉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굴곡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 우리 희성이 준성이 많을 때 요셉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 야곱이 막 제일 좋은 옷 입혔잖아요. 우리 예인이 오늘 너무 이쁜 옷 입고 왔는데 막 예인이 옷처럼 제일 예쁜 옷을 입혔어요. 멋있는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걔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워낙 잘하니까. 그게 요셉의 어린 시절 시작이죠.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에게도 인생의 풍전등화가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가 있어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복이 오겠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큰 고난을 당하면 저는 저 큰 인물 되겠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애들은요, 어려움도 없는 애들은요, 큰 인물 되기가 틀렸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큰 인물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공무원이나 되지. 근데 이제 막 놀면서 막 사고치고 이런 애들이 큰 인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막 도전도 해가지고 사업가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고난조차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참 꿈이 많았어요. 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꿈들을 막 주셨어요. 장래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막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꿈에 형들이 막 와서 절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꿈입니다. 근데 또 형들이 절을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꿔보니까 엄마 아빠가 와서 막 절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들은 형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저놈 자식이 지금 자기가 절을 해도 안 될 판인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또 이놈이 한마디 더 하잖아요. 막 건방진 놈. 어떻게 하늘 해와 달이 막 절하냐고. 그건 엄마 아빠가 절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아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냐고. 막 형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셉은요, 꾼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마음속에 귀셔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야곱도 그걸 귀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꿈으로도. 영락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야곱은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않고 마음 깊숙하게 그 어린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달랐어요.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요셉이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가 너무 잘 되고 막 너무 잘하고 그러면 막 아유 저 인간은 저 꼴도 보기 싫어. 지만 잘 나가네. 막. 또 니만 잘났냐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그랬던 거예요. 저놈 자식 안 되겠어. 그러니까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형들 속에 죄가 드러나니까 되게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들었으면 그냥 형제들 아주 그냥 혼났을 텐데 들판에 양치러 갔다가 거기서 동생을 다 죽이자고 해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막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야 죽여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저 장사꾼 미디안 장사꾼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미디안 장사꾼한테 돈 조금 받고 그냥 동생 요셉을 다 팔아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해요. 성경은요. 그런 내용을 보고 한 번도 성경은요. 요셉이 형들 욕하고 요셉이 형들 원망하고 그랬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단 한마디도. 왜 그랬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감사함으로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남편이 좀 잘못해도 때로는 아내가 좀 잘못해도 막 싸우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려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집사 잘 되던가요? 딸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서운하잖아. 그럼 삐치잖아요. 막 우리 애기도 그랬어요. 뭐. 아까 사탕 준다 했다 안 주니까 막 나 목사님 싫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딸한테 잘못했겠지. 아들 사이한테 잘못했겠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냥 쭉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꼽거든요. 특히 그냥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줄였는데 저는 이제 요셉까지 꼽아서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절대적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삭은요. 이삭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노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이삭은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달리 부인도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그리고 가정도 평탄한 거예요. 예? 가정도 평탄하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에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절대 순종자로 삼아주신 그 믿음을 주셨고 요 다음에 나온 야곱은요 도전.
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 주실지 날마다 그냥 찾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막 그렇게 복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나 복 주지 않으면, 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때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모델을 이 야곱을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삭은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이런 것 같아요. 절대로 화평의 사람이에요. 화평. 어느 형제들한테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이방나의 나라 가가지고도 자기가 좀 편을 들어줬으면 자기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하죠. 그런데도 거기에 있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그 길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가면서도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막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 자신을 막 겁탈하려 했던 그 주인의 부인을 갖다 막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그냥 그대로 감옥에 끌려가고 또 감옥에 가서 억울한 일 당해도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요셉은 전적 화평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조금만 뭐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더 세게 쏴준다고. 더 세게 막.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볼 때 야 참으로 화평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요셉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깨끗한 그런 사람. 그러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순결하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 갖다가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에서 철저히 순결한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결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히 정직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요셉 같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거짓말 하지 맙시다. 깨끗합시다. 우리가 막 옷만 빨아 입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옷도 빨아 입어야 돼요. 머리도 맨날 감아야 돼요. 샤워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요셉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도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청년이 막 피 끓는 청년이 그렇게 이쁜 주인의 아내가 막 유혹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돈을 봐도 넘어가면 안 되고 사람 봐도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요셉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이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이 요셉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들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합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직분 받았는데 거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요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막 주인이 막 걔한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열쇠를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보디발이 요셉이고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죄수한테 감옥 키를 맡겨요. 죄수한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쟤는 믿을만해. 야 쟤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야 감옥 좀 관리하면서 이렇게 맡겼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후에 애굽의 바로 왕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가서도요 바로가 막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다 맡겨요. 다. 왜?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 성실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따라서 충성은요 마음 중심에 오직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자가 위에는 가운데 충자고 밑에는 마음 심자 쓰는 거잖아요. 중심이 온전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면 하고 안 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일 맡겨진 거 한다 쭉 일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사령관님이 부대 안에 계시면 막 간부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근데 사령관이 나가고
제가 있던 부대는 장군이 계셔가지고 빨간 깃발이 있었는데, 별판 깃발이 있었는데, 그 성조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해도, 보는 장군이 없으니까 막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요,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그저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의 책임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할머니는 손자 손녀 사랑하는 게 충성이에요.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아내 역할을 다하는 것 충성, 남편은 남편 역할을 다하는 것 충성,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게 충성.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노예는요, 틈만 나면 놀고 어떻게든 일 덜하고, 이게 노예의 꿈일 텐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인격이 충성스러운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정말 힘든 걸 잘 감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용서.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골 동네에 숙희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주 싸나운 여자애. 왜 이렇게 애가 싸나운지, 저는 키도 작아가지고 걔는 키도 컸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아이인데 싸나웠어요. 막 숙희랑 싸우면 나는 본전도 못 찾는 거야. 막 얼굴이 막 오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숙희를 원수처럼 여기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어릴 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용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전사 시절인데, 어느 한 잔에 차를 대놨더니 제 차를 이렇게 대놨었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 와가지고 막 대놓고 막 쌍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고 당신은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이렇게 전도사가 그 자리에 차를 댔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대려고 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한쪽 한 곳 있어가지고 난 일부러 다른 차들 대기 좋으라고 내가 빚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제가 강남으로 더 좋은 교회로 제가 사역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 막 하면서 막 감히 장로가 어디 전도사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다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둘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사이랑 뭡니까? 딸이 뭐라 그러면, 쟤 또 화났구나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막 나 집 나간다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집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요셉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구덩이 파놨어요. 그리고 거기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우여곡절 그때 살아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을 묻은 사람, 여러분을 빠뜨린 사람한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형들 욕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지 하면서 요셉이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형들을 갖다가 충분히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배신,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형들이 저랬을까? 왜 우리 아버지가 저랬을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을 깨닫는데, 훗날에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형, 그거요, 형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 아버지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형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지만 사실 형들이 던져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애굽에 보내가지고 형제들 살리려고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니 그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넘어서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수를 오히려 더 선하게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그렇지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지만 그 밍크 옷을 갖다가 길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한테다 덮어준 그런 권사님도 계셨다 그랬잖아요.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몇백만 원 되는 옷을 갖다 벗어주고 왔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셉 같은 사람, 요셉 같은 믿음, 요셉 같은 용서의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낮아집시다. 그걸 갖다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가장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십자가 지셔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집사님이 식사를 했는데 내가 가서 막 바깥 대신에 확 나갔다고 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바깥 대신에 해줬는데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우리 앞집에 우리 그 성밀이라는 이 마라탕집에 권사님이 꼭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밥 먹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막 그 권사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따로 이렇게 먹으러 간 거죠. 근데 언제 그냥 밥값 낸지 밥값 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만났어.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가 내일하고 막 몰래 가가지고 주인한테 쏙쏙쏙 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미리 돈을 다 내버린 거야. 내가 낼까봐. 여러분 내 돈이 귀하면요 집사님들 돈도 귀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돼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아서 춤을 춰요. 또 성민이 아들 또 그렇게 공부도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칭찬듣는 그런 손자가 돼 있잖아요. 저는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서 있는 맞은편 식당은요 평생 공짜예요. 평생 공짜. 야, 그래서 제가 공짜니까 미안해 가지를 못해요. 그냥 돈 안 받으니까. 그래서 손님들 오면 내가 일부러 거기 모시고 가죠. 그 내 밥값만 빼주는 거예요. 다른 밥값도 더 싸게 해주고 거기다 뭐 음료수 막 공짜로 주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겸손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까지 되는 최고의 2인자까지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들이 귀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철저히 겸손해진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다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 오래 참으면 인내. 아까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 밑에 마음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내는요, 인자, 참을 인자는 위에 그 칼도변이 있는 거, 칼도변의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칼을 쓸 일도 칼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 자주 해주세요. 야,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살인도 면해. 그러니까 화난다고 불쑥불쑥 화내지 말고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잘 못 참는데 요셉은요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우리가 목에 핏들 세우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나를 그렇게 하려던 거예요. 근데 내가 도망가다가 옷이 찢어진 거예요. 막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싸우고 대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 술 맡던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예언해주고 풀어줬잖아요. 풀려나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술 맡던 관원장 요셉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나중에나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요셉이 그 술 맡던 관원장보다 계급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럼 원수를 갚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요셉은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면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사람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앞을 내다보는 남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저축해냈다가 흉년이 오면 그걸 갖다 내다 팔면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따라해 봅시다. 문 눈앞에 것만 보지 맙시다. 멀리 내다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준성이 어머니, 지금 준성이나 희성이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내다보면 아이들한테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인이 그랬잖아요. 멀리 내다보잖아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장방호 집사님, 예인이 멀리 내다봐요. 멀리 기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들 얘기해서 우리 딸들도 제가 멀리 내다보고 유학 보내줬던 거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고 눈앞에만 봤으면 걔네들이 지금 뭐가 돼 있었을지 몰라요. 멀리 내다보는 거죠. 너가 청소년들을 쓰임받아라 했더니 진짜로 멀리 내다보고 비전을 줬더니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간호사 돼가지고 쓰임받고 선생님 돼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눈앞에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린아이들 장학금 주는 게 뭐냐면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지금 보면은 맨날 막 떠들고 졸고 싸우고 찢고 볶고 막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멀리 내다보는 멀리. 할렐루야. 저는 아주 가난한 목사예요. 가난한 목사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멀리 내다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만성이라고 그랬어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릇은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온갖 정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그릇은요. 한 번에 뚝딱 이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기망성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은 초라한 것 같고 역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예인이, 예한이, 대은이, 또 하은이, 뭐 둘째 하은이 막 우리 준성이, 희성이 이런 애들 잘 되면 우리 교회는 이미 그걸로 이미 대기만성 이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들, 딸들, 며느리가 교회 안 나와도 훗날에 우리 안테수산 천국 갔을 때에 순이가 막 교회 나와가지고 충성 봉사한다 그러면 집사님은 몫을 다한 거예요. 그게 대기만성이에요. 지금 안 나온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설교 안 들린다고 해서 막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망할 거 없어요. 왜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뚝딱 요셉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도 돼봤고 죄수도 돼봤고 한나라의 총리도 돼봤고 요셉은 다 돼봤잖아요. 건너뛰어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 아들에 대한 기대, 딸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나라에 대한 기대, 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요 믿음의 눈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순결하고 성실했고 온유했고 겸손했고 자신의 인내함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졌었고 최종적으로는요 최고로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막 형제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 잘해줬는데 어떡하냐 이제 아버지 죽었네.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막 형제들이 그렇게 막 긴장해가지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 형 걱정하지 마. 형 그거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조카들까지도 잘 키울게. 그래, 조카들까지도. 할렐루야. 이게 다른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 아들 제대로 못 키우는 우리인데 이 요셉은 조카들까지도 잘 키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요셉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멋진 모습 살아가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섬김으로 마지막 열매 맺었던 요셉의 축복이요, 어떻게 나가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이 끝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400년이 지나도 그때 우리 조상 요셉, 그 후손들이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